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드디어 마쳤습니다. 어제 박사학위 수여식 어제 있었죠. 여러분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어제 그 예식 가운데 이제 추천사를 축하를 하면서 축사를 하는데 이 축하의 말을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분도 박사입니다. 박사인데 그 말이 참 위로가 됐어요. 뭐냐면 자기도 목회학 박사를 따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어려워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니까 참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아니 그분이 포기했다고 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운데 근데 이제 잘 통과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통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그분은 이제 박사학위가 하나 있으니까 아유 뭐 하나로 족하지 하고 쉽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진행을 했다가 안 되게 생겨서 어려우니까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래요 어렵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사실 우리 동료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 됩니다. 졸업하신 분들이.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같이 다 중간에 한 번씩 나 못하겠어 포기하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저까지. 왜냐면 목회를 하면서 이게 이것저것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느 때는 한꺼번에 막 일이 몰리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 과정을 밟으려면 과제 제출해야 되죠. 또 논문 써야 되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감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아유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포기할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막 격려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통과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너무 그게 또 감격스러운 거예요. 또 그분도 포기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그래 어렵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한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니까 열매를 얻는 자리까지 오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 그러면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여기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정의. 그 정의 중에 핵심은 뭐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또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또는 중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내 삶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를 하잖아요. 또 때로는 봉사하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고 섬깁니다.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를 돕는 일, 구제의 일들을 또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염려하면서 전도하죠. 하루 이틀 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일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일들을 하다가 때로는 응답이 없어. 열매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눈에 안 보이고, 누가 또 알아주지도 않아. 잘한다고 칭찬도 없고, 또 때로는 지쳐. 몸도 지치고 내 마음도 지쳐요.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포기하는 사람들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보통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말 한 마리,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 한마디 말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3년 반이 다 끝날 때쯤에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거짓 제사장들, 그 우상 숭배자를 데려다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대결. 사실은 450인이 모였어요. 그 가운데 불렀는데, 850명 가운데 불렀는데 아마 450명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에 될 때까지 막 부르짖는데, 자기들 신한테 부르짖는데 불이 안 내려요.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야가 딱 한 사람, 갈멜산에서 딱 한 사람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이 백성들 앞에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이 백성들 앞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하니까 세상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물을 다 흠양하여 주시는 거예요. 불이 확 붙어가지고, 그것도 물을 계속해서 부어가지고 다 젖어 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그 불로 번제단에 불이 확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한 번 딱 했는데, 한 번 응답이 그렇게 강력해요. 이 엘리야의 기도,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그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자, 한 번의 기도에 불이 내렸는데 이번에는 물이 내릴 차례예요. 비가 내려올 차례예요. 비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좀 전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이거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확 박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 이 정도의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머리까지 이렇게 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한 번에 응답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번에 응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응답됐나요? 안 됐어요. 또 두 번째 가서 그래, 한 3세판까지는. 그런데 계속해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낙심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 한 번에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좀 전에는 그렇게 응답 잘하시다가 갑자기 안 하시냐고.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영광의 사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벽을 쌓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막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순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순탄해야 되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순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막 도우셔가지고 길들이 쫙 펼쳐지고 험한 것이 다 평지가 되고. 그런데 웬걸요? 여러분, 두 사람이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다른 민족의 그 근동에 살고 있었는데, 성벽이 세워지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면 자기네 힘이 약해지니까 두 사람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른 민족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민족의 사람들을 막 부추겨요. 부추겨가지고 성벽을 쌓는 것마다 다 허물어뜨리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대로. 얼마나 지치겠어요. 쌓으면 허물어뜨리고 쌓으면 허물어뜨리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아예 대놓고 방해하는데.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책에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중에도 방해 세력이 있어요. 포기할 만한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냥 포기할 수 있어요. 너무 낙심돼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가장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어디로요?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누명 써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혔는데 낙심이 되고도 남음이 있죠. 거기서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저 밑바닥에서, 지구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지구상의 가장 높은 위치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최고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반면에 포기하는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요, 통과해서 한 2년 정도 됐는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바로 그 앞에 왔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세상에 그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낙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와, 우리는 저 땅 포기해야 된다. 우리는 저 땅 들어갈 수가 없다. 저 땅에는 거인도 살고 철명도 사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야, 밥이야. 우리 끝났어. 포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낙심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포기하는 그 장면, 포기하는 그 말, 낙심케 하는 그 말을 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합니다. 진노.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40일 동안 바라보면서 낙심했지. 그 기간 동안 40일을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다 죽도록 뱅글뱅글 돌게 될 것이다.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단지 어떤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망해간다는 거예요. 자, 또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 뭐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네. 기다리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나타나질 않아요. 때가 되어서 와야 되는데 오기로 했는데, 근데 그렇게 오기로 한 날짜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사울 왕이요 기다리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 상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포기할 만한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오게 돼요. 응답이 오기 전에. 그런데 포기할 만한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함께 밤새도록 씨름한다고 합니다. 씨름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지쳐요. 씨름 여러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칩니다. 5분만 씨름해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그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부분에 아침에 날이 새니까 이 야곱의 환도뼈, 이 엉치뼈 있잖아요. 대퇴부라고 그러지, 대퇴부. 그걸 칩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뼈가. 그래서 쩔뚝쩔뚝거려요.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근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날이 새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가려고 하는데 보내지는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사실 그냥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지치고 날이 밝고 그 다음에 내 엉치뼈 내가 힘을 못 쓰니까 내가 그냥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하나님의 한 가지 비밀이 풀어집니다. 뭐냐, 응답이 주어집니다. 응답.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에서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에서의 마음.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니까 그 밤에 기도한 거거든요. 간절히 자기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군요. 하나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마음이 변화됩니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서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응답, 에서가 변화되는 응답만 준 것이 아니고 누가 변화되느냐, 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야곱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연의 시간,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 과부가 나옵니다. 힘없는 과부예요. 근데 그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그 말씀처럼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강청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사람을 무시하는 그 법관이 그 연약한 과부의 소원을, 그 응답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밤낮 기도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응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자,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죠. 8절. 자,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7절에 그 다음에 8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풀어내는 비밀이 뭐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되면 뭐냐? 너의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때에, 인자가 오시는 때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의 말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는요, 워낙 속도가 빠르고 인스턴트, 즉각 뭐든지 다 돼야 돼. 그런 것처럼 오래 참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요. 모든 것을.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한번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 그런데 포기하지 않을 때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때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다. 인정받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할 만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응답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응답을 줄 만한 믿음인지 확증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만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시간 딱 지나면, 시간 딱 그냥 여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그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그러면서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 사이에 꼭 뭐가 있네. 우리 불편하게 하는 거 뭐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이 말씀을 사이에 넣었을까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정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이름에 거둘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포기할 만한 상황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를 때도요, 포기할 만한 상황이 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도요, 포기할 만한 상황이 옵니다. 내가 전도할 때도 포기할 만한 상황이 와요. 내가 너를 돕는데도 포기할 만한 상황이 옵니다. 그 사람을 돕고 도는데 영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보통 이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동해서 그를 돕는데, 아니 알아주지 않는 거, 그것도 괜찮아. 근데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야. 도와주는데, 내가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포기하려고 딱 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마음속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도와줘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삐끗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나아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가 돌이키고 변화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칭찬 있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특별한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삶을 돌파내는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예, 다스리는 능력. 내 삶을 다스리고, 재정을 다스리고, 어둠의 세력들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스리는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다스림의 능력이 그냥 보통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나의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12제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 여기 시험은 뭐냐면, 자, 시험이라, 성경의 시험이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세 가지 T, 영어로 T. 세 가지 T. 자, 시험이라고 할 때, 성경의 시험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있죠? 예, 테스트. 그죠? 테스트.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 테스트예요, 테스트. 또, 뭐가 있어요? 예, temptation. temptation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너무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배고픈데 와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면서 시험하잖아요. temptation.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모든 시험 중에라고 하는 이 시험은 뭐냐면 tri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ial은 뭐냐면 시련이다라는 거예요. 시련. 어마어마한 시련이라는 거예요. 테스트도 물론 포함되고요. 템프테이션도 포함됩니다. 이 시련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거. 그런데 모든 시련 가운데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냐 아니냐,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끝까지 따랐을 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주어진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선교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의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인도 선교를 했던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 선교를 하는데 자그마치 7년 동안 성경 번역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해서 7년 동안 번역했는데, 그래서 막 쌓아놨어요. 그 종이, 어마어마한 종이를 방에다 쌓아놨는데 세상에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불타가지고.
7년 동안 만든 거.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7년 동안 밤낮 번역을 하면서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함께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한순간에 잿더미 됐어요. 여러분 함께 했던 사람이 다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인도 떠나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안 떠납니다. 안 떠나고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책은, 우리가 번역한 이 성경책은 잿더미가 되었지만 이 성경책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본국에, 영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감동해가지고 나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나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와가지고요, 그 선교사들이 번역을 하는데, 함께 하는데 아주 금세 번역이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아졌어.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복음이 크게 확장되는 거예요. 인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살던 곳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이요, 한순간에 불타버렸어요. 자기와 함께한 가족들은 다 적군에게 잡혀가지고 볼모로, 노예로, 종으로 다 잡혀갔습니다. 재산도 다 사라지고. 여러분 함께했던,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아침에 와보니까 그런 상태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다 낙심이 돼서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울고 웁니다.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다가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해요. 바로 그때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도, 그런 포기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다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적군을 다 섬멸하고요, 다 되찾아옵니다. 자기의 아내, 자식들, 노예로 팔려간 사람 다 되찾아와요. 그리고 재산도 다 되찾아옵니다. 더군다나 재산만, 자기의 재산만 되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 적군들이 다른 성을 다 약탈했던 것, 그 모든 보화도 다 회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다윗이요 함께 했던 사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돌에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진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아무 말하지 않자 묵묵해요. 응답이 없어요. 소리도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내 딸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럴 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내 딸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주님이요 완전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의 떡,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세상에.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김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을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섰다라고 하는 확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확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응답만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구제할 때도, 전도할 때도, 주님과 동행할 때도, 사명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응답을 받고, 둘째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셋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도 받고 변화되고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